자, 오늘 레위기 강해는 25장 12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밭의 소산을 먹으리라 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Eat only what is taken directly from the field 라고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가 밭의 소산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기업으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라.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 살 것이요 그도 열매를 얻을 연수를 따라서 네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 값을 많게 하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 값을 적게 할지니 곧 그가 그 열매의 다소를 따라서 네게 팔 것이라.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법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히 거할 것이라. 땅은 그 산물을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히 거하리라. 혹 너희 말이 우리가 만일 제7년에 심지도 못하고 그 산물을 거두지도 못하면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하여 제6년에는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소출이 3년 쓰기에 족하게 할지라. 너희가 제8년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곡식을 먹을 것이며 제9년 곧 추수하기까지 묵은 곡식을 먹으리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배우는 과정에 우리가 절기를 마치고 이제 안식년과 또 그 안식년은 7번 후에 따라오는 희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땅을 쉬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또 쉬는 그 땅은 누가 농사를 짓는지, 또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맺게 되면 누가 먹게 되는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세하게 배우고 온전히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예정을 우리가 속속들이 깨닫고 야다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밭의 소산을 먹으리라. 물론 우리가 다 밭의 소산을 먹죠. 물론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밭의 소산을 먹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11조도 다 자기가 직장에서 일하는 봉급의 11조를 내놓으라고 하고 또 그렇게 바치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먹는 건 전부 밭의 소산을 먹는 겁니다. 그래야 율법을 지키는 게 되고요. 율법을 지켜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다 그것이 변형이 됐죠. 그래서 밭의 소산을 먹으라는 말을 월급을 11조를 내라고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는 겁니다. 우리는 밭의 소산을 먹으니까 무슨 밭입니까? 율법의 밭이죠. 땅을 말합니다. 그 나를 말하는 건데요. 나를 갈아서 열매를 맺어서 먹는 게 너희가 밭의 소산을 먹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직장생활에서 나온 그 월급을 우리가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긴 것이고요. 하나님을 회방한 자가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되새김을 좀 하겠습니다. 네피시를 치는 것은 네피시도 베헤마의 네피시를 말하는 거죠.
베헤마의 내피시를 치는 것은 보상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내피시를 누가 칩니까? 물론 사람의 내피시든 짐승의 내피시든 내피시를 누가 치는 겁니까? 또 육신으로 오신 주님은 누가 치게 되는 건가요? 다 율법이 치는 겁니다. 사람이든 짐승이 치든 심지어 저절로 죽은 것도 율법,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친 겁니다. 여기 베헤마에게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네피시 아래에 네피시로 보상을 해준다는 말은 우리가 이 베헤마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떤 게 특별한 은혜인지 제가 자세히 지금 말씀을 드리기에는 굉장히 곤란하기도 한데요. 물론 받은 은혜가 아직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하고는 다른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시기할 필요도 질투할 필요도 없고 오직 하나님이 그들을 네피시를 보상하신다라는데 우리는 아멘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여호와께서 다바로 하사 모세를 향하여 시내 산에서 아마르 하시니, 이 말은 여호와께서 다바로 하사 모세를 향하여 아마르 하시니 사이에 시내 산에서 아마르 하시니라고 하니까 시내 산에서는 뭘 받았습니까? 돌판 2개를 받은 거죠. 율법과 복음을 받은 겁니다. 그걸 통해서 30을 이루라는 말씀이 되죠. 자,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 다바로 하여 아마로 하라. 내가 분리하여 주는 땅을 향해 들어가면 레컴 땅을 쉬어 여호와께 안식하라 그랬어요. 6해 동안은 밭에 씨를 뿌리고 6해 동안은 포도원에 가지를 치기를 하여 애트 열매를 모으고 7번째 해는 땅을 쉬어 안식으로 하야 하라 그랬는데요. 씨를 뿌리고 포도원에 가지를 치는 건 땅을 씨를 뿌려서 농사를 져서 열매를 맺고 포도원의 포도주를 마시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데요. 그래서 농사를 짓고 포도원에 가지를 치는 것은 동시에 해야 되는 일이 됩니다. 여호와의 안식이라 밭에 씨를 뿌리지 말고 포도원에 가지치기를 하지 말라. 이 가지치기를 하지 말라라는 말은 나찌르, 지금 나실이라는 단어와 그 요새화하다는 그런 단어를 통해서 가지치지 말고 거두지 말라라는 뜻인데요. 가지친다라는 말은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즉 하나님께 매여 달려 있는, 즉 하나님께 바쳐진 이런 뜻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샤마르는 샤카드와 그 의미가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샤카드는 이제 알몬드 나무를 말하는데요. 그것을 지킨다라는 뜻으로 샤마르와는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네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하니까 예레미야가 샤카드 막대기를 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것을 지켜 샤카드하여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샤마르와 샤카드는 사실상 동일한 의미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을 파종하면 하나님께서 아몬드를 이루십니다. 즉 아몬드 막대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신다라는 말이 되겠죠. 에트 절로 떨어진 곡식을 거두지 말라. 바에트 가지치지 않은 포도를 수확하지 말라. 땅을 안식년으로 안식하라 하야 하라 그랬는데요. 6째 해에 모든 추수가 끝나면 이삭 줍기도 하지 말고 포도나무 가지치기도 하지 말라고 하였으니 다음 해에는 그 이삭들이 그냥 남아있고 가지치기를 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그 가지들이 그냥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하지 않으니까 누가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게 됩니다. 농사를 하나님께서 지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농사를 지으시면 너무나 명확하게
고용된 남종이나 여종 그리고 우거하는 방문객들이 그리고 베헤마와 살아있는 것들이 먹기에 충족하게 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안식년을 하라는 것, 땅을 쉬게 하라는 말은 이웃, 즉 땅을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농사를 지어서 고용된 남종과 여종 그리고 방문객과 또는 베헤마와 또는 살아있는 모든 짐승들을 먹이는 거니까 곧 그것은 사람의 이웃이 됩니다. 그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됩니다. 땅이 안식으로 하야하고 하야할 때 라크 고용된 남종과 여종과 함께 우거하는 이방인이 레컴 먹을 것이니라. 안식을 이룬 자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베헤마와 산 것들이 분리하는 땅의 난 열매를 먹고 모두 하야할 것이다 라고 하셨고요. 라크 7 안식년을 계수하라. 7회를 파음의 7으로 하야하라 그랬는데요. 라크 7 안식년의 때는 49년이라. 그러면 7 안식년을 계수하는데 7회를 파음의 7으로 하야하라 했으니까 7회의 7이니까 49년이 되겠죠. 7번 파음을 하여 완전 한 해가 되어도 여전히 49가 되니까 은혜의 50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49년에서 50년까지가 동일하게 안식년이 됩니다. 7번째 달 10일은 달과 달의 속죄의 날이니 큰 기쁨의 나팔 소리로 넘어가라. 땅의 모두가 나팔 소리로 넘어가라 이렇게 하시는 건데요. 속죄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7번째 달의 10일은 속죄의 날인데요. 이 속죄의 날은 속죄, 덮는 날이니까 큰 기쁨의 나팔 소리를 불어서 어떻게 가냐면 넘어가는 거예요. 땅의 모두가 나팔 소리로 넘어가는데 어디를 넘어가겠습니까? 물과 성령을 넘어가는 거죠. 그걸 우리가 요단강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요. 요단강을 건너가는 겁니다. 에트 50년을 거룩히 하라. 성령 땅에 거하는 모든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해라. 즉 50년에는 이 큰 기쁨의 날, 즉 성령과 물을 넘어가는 요단강을 넘어가는 위로 올라가서 넘어가는 그런 해가 되고요. 자유를 선포하는 해고요. 후의 희년으로 하야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이씨는 소유를 향해 레컴 돌아가고 이 은혜의 자유를 선포하는 50년에는 이씨는 자기의 소유를 향해 레컴 돌아가고 바이씨는 가족을 향해 돌아가라 하는데요. 이씨는 너무나 명백하게 모음 한 점이 붙었는데요. 아무것도 안 붙고 그거 하나 딱 붙어 있는데 역시 이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요. 자기의 소유를 향해 돌아가라 그랬어요. 자기의 기업을 향해서 돌아가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기업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업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업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예요? 카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 레컴으로 돌아가고 바이씨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소유로 돌아가고 바이씨는 가족을 향해 돌아가라는데요. 동족을 향해서 돌아가라는 말입니다. 친족. 바이씨는 아직도 육신에 머물러 있는 이 씨들을 말하는데요. 가족에게 돌아간다, 친족에게 돌아간다는 말은 이스라엘로 돌아가라는 거고요. 이스라엘은 메시아 왕국을 말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50년은 후의 희년의 해로 하야하라. 레컴 씨를 뿌리지 말고 에트 저절로 떨어지는 것을 추수하지 말고 가지치지 않은 것을 수확하지 말고 말하라. 희년에는 그 50년째 희년에도 역시 안식일이기 때문에 씨를 뿌리지 않고 에트 저절로 떨어지는 것을 추수하지 말고 가지치지 않은 것을 수확하지 말라는 건데요. 그것을 전부 이제 고용된 남종과 여종 그리고 우고하는 객이 그것을 먹는 건데요. 역시 그들도 다 먹고 남으면 그대로 또 버려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은 49년째에도 안식년이고 50년째에도 안식년입니다. 그러므로 이 49년대에도 농사를 안 짓고 50년대에도 농사를 안 짓습니다. 두 번 다 하나님이 농사를 짓고 그들이 먹게 되는 겁니다. 자, 12절인데요. 후의 희년이므로 레컴 거룩하게 하여라. 밭으로부터 액트 소산을 먹으라. 그랬는데요. 이게 희년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요벨이라고 하는데요. 요벨. 요벨은 그 야발이라는 데리고 오다라는 뜻이고요. 본래 요벨은 나팔소리인데요. 이제 그 성경에서 번역하는 사람들이 다 요벨을 희년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큰 나팔 소리인데 큰 나팔 소리 나는 해예요. 그게. 그래서 그게 희년이고요. 그게 후의 희년이므로 거룩하게 하야하라는 거죠. 레컴 거룩하게 하야하라. 그래서 밭들에서 나는 에투 소산을 먹으라는 거죠. 밭에서 나는 소산은 물론 땅에서 나는 소산이 물리적으로는 땅에서 나는 소산이지만 사대 율법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이 농사를 지어서 나오는 것은 생명을 얻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켜서 거기서 나오는 소득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리적으로는 땅에 나는 것을 먹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해를 하게 될 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갈아서 열매들을 먹는 게 되는 거죠. 49년째에도 안식년이니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먹습니다. 그리고 50년에는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먹게 되고요. 땅을 쉬고 안식하라는 것은 땅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안식이니 사람들은 자기의 일, 메라카를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이루신 것을 먹어야 하는 겁니다. 땅을 쉬지 않는 것은 메라카를, 즉 아직도 일을 여전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안식이 자기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이 됩니다. 당연히 백성 중에서 끊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식이 왔다. 그림자 희년도 아닌 온전한 안식이 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때에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정말 메라카를 하는 거죠. 당연히 끊어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오셔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일을 믿지 않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온전한 안식이 왔는데도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그것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되겠죠? 끊어져야 됩니다. 백성 중에서 끊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13절인데요. 이것과 저것의 나팔의 해에는 이씨는 소유를 향해 돌아가라. 이게 다시 또 소유를 향해서 돌아가라고 하죠. 그러니까 요벨 해에는 그럼 이제 희년이죠. 희년에는 이것저것의 요벨 해에는 남자는 소유를 향하여 돌아가라 했어요. 그러면 남자는 자기의 기업을 향해 돌아가라. 근데 이제 기업을 우리가 순전히 땅으로만 인식을 하면 꽝이죠. 기업은 사람입니다. 남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땅으로 돌아가면 이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리스도가 땅에 돌아가면 뭐라 그랬어요? 땅이 아니고요. 너의 기업, 소유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씨는 거기로 돌아가요. 왜? 희년이니까 자기 거를 향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게 아닌 자가 있죠. 자기 게 아닌 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전부 희년 후에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요벨, 나팔소리는 본래 야발은 데려오다라는 데서 유래가 되는데요. 데려오는데 육신을 입은 자들을 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계명으로 육신을 지키기 위해서 온 집들이 세상에 온 집들이 이제 집들을 불러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육신을 입은 자들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 나팔소리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나팔소리는 쇼파르인데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이 쇼파르 나팔소리가 나게 됩니다. 나팔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나타나시거나 부르시는 소리가 됩니다.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에도 큰 나팔소리가 나게 되죠.
자, 마태복음 24장인데요. 27절에 번개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거 부르는 거죠. 큰 나팔 소리로 불러 모으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요벨 소리는 하나님께서 데리고 오신 백성을 다시 데려가시기 위해 부는 나팔 소리가 됩니다. 율법의 시대에는 정말 많은 나팔 소리가 있었을 겁니다. 490년 동안. 그러나 나팔 소리는 한 번뿐인 것으로 보이고요. 계시록에는 7 나팔이 있었는데 계시록은 따로 이제 해석이 돼야 나팔 소리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이 희년 나팔 소리는 언제나 동일한 희년 나팔 소리가 되겠죠. 이씨가 기업으로 돌아간다. 안식년에는 이씨가 돌아가는데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흐자는 소유된 것을 말하는데요. 붙잡힌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로잡힌 자를 다시 사로잡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탄이 된 자들을 말하게 되는 거죠. 자기의 소유에게 돌아간다는 것은 이씨가 자기의 백성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카탄들은 카탄에게. 그리고 10절에서는 바이시는 이미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백성들에게 돌아가는, 즉 자기의 카탄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그리스도가 되고요. 10절에 나오는 바이시는 이제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가기, 자기 동족에게 돌아갔다고 했죠. 친척이라고 했어요. 14절인데요. 이웃이 소유물로 팔렸으므로 이웃이 손으로 사기를 바라면 이씨는 에트 형제를 억압하지 말라라고 했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이웃이 소유물로 팔렸어요. 이웃의 재산이 팔렸다는 게 아니고요. 이웃이 소유물로 팔렸어요. 팔렸으므로 이웃이 손으로 사기를 바라는, 손은 우리가 율법이라고 했죠. 그럼 이제 소유물이 팔렸어요. 율법에 팔렸으니까 율법으로 다시 사기를 바라면은 이씨, 즉 이씨는 에트 형제에게 억압을 하지 말라.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속이지 말라고 했는데요. 사람이 물건을 사는 걸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판단을 하면 속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속이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되찾는 게 되면은 억압하지 말라, 부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당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부당하게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생각에 끼워오는 게 부당하게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 말을 정말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이웃의 소유를 팔았다라고 하면 이웃의 손으로 그걸 다시 산다.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죠. 율법으로 다시 산다라는 뜻이 안 되고, 여기에 혹은이라는 말은 오는 너무나 명백하게 바라는 것이라고 썼잖아요. 그러면 지금 희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희년에 내가 이웃이 팔렸어요. 무엇로? 소유물로, 다른 사람의 소유물로 팔렸다는 말. 그러면 이웃이 그 팔려진 자기를 다시 사려고 하면, 이제 바라는 거예요. 다시 사는 것을 바라면 이씨는 에트 형제, 즉 이웃에게 억압, 부정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렸는데 다시 되사는 거는 지금 이씨에게 사는 거잖아요. 이씨는 형제에게 부당한 것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팔렸던 소유물이었다가 다시 율법에 의해서 사게 되면, 그러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상한 소리를 넣지 말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정당한 값으로 형제를 팔게 되는 겁니다. 다시 되팔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게 되는 거죠. 그거는. 이씨는 애트 형제를 억압하지 말라 그랬죠. 이씨는 그리스도이고 이웃은 이씨의 형제가 됩니다. 이웃 형제가 소유물로 팔리면은요. 그런데 그 이웃이 율법으로 다시 자기를 사게 되기를 바라는데 이때 이씨는 억압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씨는 자기 소유에게로 돌아가고 바이씨는 자기의 친족에게로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친족은 메시아 왕국으로 이해가 되고요. 희년이 이루어져 주님의 공중재림을 하셔도 남는 자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이들이 이씨에게 소유물로 팔리는 것이 되고요. 이루지 못한 소유물들이 되고요. 그러므로 이웃이 다시 율법으로 사기를 바라면 이씨는 억압을 하지 말라는 건데요. 이씨는 억압을 하지 않습니다. 왜? 마귀가 없잖아요. 이씨와 같은 왕 같은 제사장들에게 배우게 되니까 부당하게 배워지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 말씀을 좀 잘 이해를 하시길 바라고요. 15절인데요. 희년 후에 말씀의 수의 해를 따라 이웃과 함께 살아. 말씀의 수의 해의 소득을 따라 라크 팔아라 그랬는데요. 후에라고 돼요. 희년 후에. 희년 후에는 메시아 왕국을 말하는 거고요. 나팔을 희년 후에 해를 계수하여 이웃에게 같이 살아는 카나는 산다는 거예요. 사라는 거고요. 또 계수한대요. 또 수를 계수하여 이건 이제 사파르에서 이게 맴이 붙어서 마세파르가 된 건데요. 여기에 또 바브가 베트가 붙어가지고 이제 집이라는 의미로 함께 붙어있는데요. 그래서 말씀이 붙은 그 말씀에 의해서 계수를 하게 되는 건데요. 해의 소득의 연수를 따라서 팔게 되는 산다고 하면 그렇게 팔으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는 이제 열매라고 했는데요. 이건 소득이에요. 소득. 해의 소득의 연수를 따라서 팔으라고 하는 건데요. 희년 후에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 후에 말씀의 수의 해를 따라서 이웃에게 이씨에게 사라는 겁니다. 파는 자는 이씨고요. 말씀의 수의 해의 소득을 따라 팔라는 거고요. 그가 팔면 이씨의 이웃은 팔렸던 자기를 다시 사게 되는 겁니다. 자, 무르는 것과 비슷한 것이 되는데요. 완전히 무르는 것은 아닙니다. 자, 16절인데요. 말씀의 해가 풍성하면 증가하여 말씀으로 사고 말씀의 해가 적으면 적은 말씀으로 구입하라. 후는 말씀의 수의 소득을 따라 라크 팔아라 라고 했는데요. 해의 그 입에 말씀이 풍성하게 증가하면 증가된 것으로 구입을 하고 이게 사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이 감소되면 적은 것으로 구입을 하라는 거고요. 이것이 소득의 수를 산출하여 사는 그 후의 소득이므로 후의 소득의 수이므로 그렇게 팔으라는 거죠. 라크 팔아라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뭐냐면 풍성하면 풍성한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감소된 대로 구입을 하라는 거예요. 사라는 거죠. 그게 후의 산출의 수입니다. 즉 소득의 수가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걸로 팔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메시아 왕국에 대하여 오해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모두가 다 잘 되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마귀가 없으므로.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이사야서 65장 20절인데요. 그 메시아 왕국의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때 하야하지 않는다. 근데요. 젖먹이 때나 늙은이 때가 하야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젖먹이나 늙은이로 하야하지 않고요. 나를 채우지 못한 자는 소년이고 100세의 아들이 죽은 것은 100세의 아들로 죽은 것은 소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제 제가 잘못 연결했는데요. 나를 채우지 못한 늙은이나 아이는 그때그때 하야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말에는 이게 차지 못해서 죽은 자라고 했는데요. 젖먹이나 늙은이로는 나를 채우지 못하고 하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0세 아들이 된 것은 나르 소년인데요. 그렇게 죽으면 소년이 된 거죠. 100세라는 말은 말씀이 이루어져서 죽으면 소년이 된 거고요. 그리고 100세 아들이 천하게 여겨지면 빗나간 죄를 지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65장 20절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도 나를 채우지 못해서 죽는 자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고요. 100세가 되어서 죽은 자는 소년이고요. 그리고 100세에 가볍게 여긴 자는 아들은 죄를 지은 거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메시아 왕국에는 거기는 마귀가 없으니까 죄가 없냐. 역시 여전히 육체가 있는 곳에는 죄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100이 안 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저주하였기 때문에 빗나가는 죄를 짓게 되는 거고요. 아이나 젖먹이나 늙은이로 나를 채우지 못하고 죽는 것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100을 이루는 자도 있고 그렇지 못하고 여전히 여호와의 이름을 가볍게 여겨 죄를 짓는 자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무트, 죽는다라는 말은 반드시 육체의 죽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카탄들이 물리적인 육체의 죽음을 말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다 죽지만 물리적으로 죽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같이 죽는 것도 죽음입니다. 메시아 왕국에서 이루는 자도 있고 이루지 못하는 자도 있다라는 말이 되는데요. 레위기에 따르면 많은 해를 지나서 이루는 자도 있고 적은 해를 지나서 이루는 자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메시아 왕국에서는 빨리 이루는 자들은 빨리 이루게 되고 이루지 못하는 자들이 남아있다가 결국 마귀가 풀려나면 이제 미혹이 되는 자로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지금 레위기에서는 사실상 메시아 왕국에서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다 좋은 일만 일어나서 다 메시아 왕국에서는 왕 같은 제사장이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왕노릇 하는데 무슨 죄를 짓고 거기에서 말씀을 안 듣는 자가 나오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0세 되는 자도 있고 100세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자, 즉 가볍게 여기는 자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메시아 왕국은 완전한 데가 아닙니다. 자, 17절인데요. 이 씨는 애트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말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너희는이 아니고요. 이 씨는 애트 이웃을 부당하게 대하지 말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얘기인데요. 이 씨가 이웃에 대해서 부당하게 대하지 말라고 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지켜지고 또 들려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메시아 왕국 때에 이 씨는 이웃에 대하여 부당하게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마귀도 없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 가르쳐 주니까 부당하게 대우할 일은 전혀 존재하지 않죠. 이 씨는 억압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신고요. 나는 데리고 오시고 데리고 가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억압하지 않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18절인데 에트 규례를 행하라. 바에트 미시파트를 지켜서 만들라. 에탐 땅 위에 안전하게 거하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자, 에트 규례를 만들라 행하라 그랬는데요. 바에트죠. 바에트 미시파트를 지켜서 샤카드하여 만들라라는 말이죠. 에탐 거하리라. 안전하게 땅 위에 거하리라. 야샤브는 거한다는 말이죠. 에투 규례를 만들면이라는 거예요. 그럼 에투 규례를 지켜서 행하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바에트 미시파트를 지키게 되고 그걸 만드는 것이며 에탐 거하게 되는 거죠. 안전하게 땅에 거하게 된다는. 에투 규례를 행하라. 이미 완성된 것들을 행하는 것이고요. 미시파트를 지켜야 되는 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에서는 다 이미 이루어진 것을 다시 되풀이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그렇게 지켜진 것을 행하라는 것이고요. 에탐 땅 위에 안전하게 거하게 될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19절인데요. 땅은 열매를 주리 충분하게 먹고 의에 안전하게 거할 것이라 그랬어요. 땅은 열매를 주리니 충분하게 먹으라. 그리고 안전한 위에 거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사람은 씨를 뿌리지 않고 가지치기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땅의 열매를 충분하게 먹도록 주셔서 안전하게 거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메시아 왕국에 관한 말씀이고요. 20절에서는 조금 다른 말씀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라, 씨를 뿌리지도 않았고 에트 소득을 모으지 못하였으니 일곱 번째 해에 무엇을 먹으리요 말할 것이라 그랬는데요. 무엇을 먹을까 말하게 된다는 건데요. 일곱째 해에는 무엇을 먹을까 이제 말하게 되는데요. 보라, 씨를 뿌리지 않았고 우리가 에투 소득을 모으지 아니하고 않았으니 무엇을 우리가 먹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사람의 생각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 해에 씨도 뿌리지 않았으니 소득을 모으지도 못하니 우리가 무엇을 먹을 것이냐 이렇게 말을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21절인데요. 여섯째 해 레컴 해에 에트 축복을 명해 세 번째 해에 에트 소득을 만들리라 했어요. 여섯째 해에 레컴 해에는 레컴 에트 축복을 하나님이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트 그러니까 세 배의 3년에 쓰기에 합당한 소득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그럼 여섯째 해에는 3년이 충분하도록 이제 이 족하게 하나님이 소득을 만들어 준다는. 자, 하나님께서 여섯째 해에 하나님의 축복을 명하셔서 새 해를 위한 에트 소득을 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면 더욱 완전한 축복이 될 겁니다. 여섯째 해에 3년을 먹을 것을 나게 해주실 것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여덟째 해는 씨를 뿌리라. 묵은 소득으로 먹을 것이라. 아홉 번째까지 소득에 들어가기까지 묵은 것을 먹을 것이라 그랬어요. 에트 여덟째 해는 씨를 뿌리라. 그러면 씨를 뿌리면 열매를 거두려면 1년이 걸리겠죠. 그러면 씨를 뿌리고
오래된 음식으로부터 소득으로부터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9번째 해까지 오래된 음식, 그러니까 9번째 해에 소득에, 그러니까 추수에 들어가기까지, 산출에 들어가기까지 묵은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농사를 1년에 봄에 해서 이제 가을이면 추수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먹어야 되는 것은 8년째는 씨를 뿌리고 그리고 9년째까지는, 그러니까 8년째에도 이제 묵은 음식을 먹고요. 그리고 여전히 아홉 번째 해에도 소출이 있을 때까지, 열매를 거둘 때까지 묵은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9번째 해는 추수를 할 거잖아요. 그죠? 그때는 이 들어갈 때까지 묵은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여섯째 해에 하나님께서 안식년에 먹을 것과 여덟 번째 해에 씨를 뿌리고 9번째 해에 소득을 거둘 때까지 묵은 것을 먹을 수 있도록 복을 명령하실 거라는 말씀이 됩니다. 희년의 경우에는 조금 다르지만 일반적인 안식년의 경우에는 여섯째 해에 3년을 먹을 수 있는 복을 주신다는 거고요. 사람들이 믿지 않고 행하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완전하시고 절대적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분명히 민수기 23장 19절에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가볍게 여기는 거죠. 그거 하지 말라고 레위기부터 나와 있는데요. 그게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지키고 행하라는 안식년을 10번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을 잡혀 있게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인데요. 7, 8, 9, 10절인데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선지자들에게와 복술에게 혹하지 말며 너희가 꿈도 신청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빌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권고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듣지 말라고 했는데 이들이 말을 듣지 않았으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 차게 되면 너희를 다시 데리고 오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미 레위기에서 예언이 되었습니다. 레위기 26장, 이제 우리 아직 하지 않았지요. 다음 장인데요. 26장을 봅니다. 너희가 이같이 들지라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 죄를 인하여 7배나 더 징칙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고기를 먹을 것이요 딸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을 헐며 너희의 태양 주상을 찍어 넘기며 너희의 시체를 파상한 우상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 성읍으로 황폐케 하고 너희 성소들로 황량케 할 것이며 너희의 향기로운 향을 흠양치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케 하리니 거기 거하는 너희 대적들이 그것을 인하여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고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그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제적의 땅을 거할 동안에 너희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의 땅이 쉬고 안식을 하리라. 너희가 그 땅에 거하는 동안 너희 안식시에 쉼을 얻지 못하는 그 땅이 그 황무할 동안에 쉬리라. 그랬어요. 그럼 황무할 동안이 언제냐면 70년이에요. 근데 70년인데 예레미야서에 나왔잖아요. 70년을 안식을 그 70년 동안 그 예레미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70년을 그렇게 했는데 진노로 너희를 대항하되 7배나 징칙하리니 그랬잖아요. 그러면 7배나 징칙한다라는 말은 그 땅이 77은 490년 동안을 쉬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이 쉬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7배를 더 벌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므로 70년에 7번이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490년인데 69일에가 되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시고요. 이것이 483년이고요. 그리고 오자마자 곧 끊어집니다. 그래서 그때가 이제 기름 부은 자가 오고 끊어지는 것이 483년이고요. 그 다음에 7번째 일에는 곧 7년, 곧 주님 재림전에 있을 환란을 때를 말하고요. 그러므로 다니엘의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는 70일에가 끝난 후 메시아 왕국이 됩니다. 그러면 70번째 1회가 끝나면 메시아 왕국이 된다는 말이에요. 70번째 1회는 환란의 때를 말하고요. 이스라엘의 멸망과 회복은 이미 레위기에 예언이 되어 있고요. 그대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70년을 잡혀 있어야 되는데 벌이 7배나 하셨으니 다니엘서에는 70년에 700, 곧 490년이 되는데요. 메시아가 먼저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요. 490년을 만들기 위해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야 한다는 말이 많은데요. 물론 결국은 같은 결과를 만들게 되겠지만 사실은 70년의 7배가 490년이 되고요. 당연히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기도 하는 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70년의 7배라는 말씀이 됩니다. 율법을 순종치 않은 결과가 되는 건데요. 율법의 대적자가 된 겁니다. 이제 다른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율법의 대적자가 된다는 말은 율법을 순종치 않은 겁니다. 율법은 너희는 죽어라 그러는데 죽지 않고 자기 스스로 높아져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희년에 나팔을 불라 하시는데 그 나팔 소리는 울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디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큰 나팔 소리를 여러분들은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때까지 있지는 못하게 될 건데요. 그 나팔 소리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는 소리를 들으시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과 함께 흰마를 타고 세마파를 입고 주님과 함께 오게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큰 나팔 소리를 듣지 않고 주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세상에 오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해줘도 가볍게 여기는 자들이 정말 많이 있을 겁니다. 있을 거가 아니라 지금도 있고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민수기 23장 19절에는 나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어찌 실행치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지금 당장 내 앞에 형벌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고요.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되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가볍게 여겨지는 이게 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발 정신 차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그리고 자비하신 또 긍휼과 은혜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레위기를 처음부터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여 레위기를 무척이나 멀리하였었는데 어렵지만 우리가 이렇게 가까이 할 때 레위기에서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의 그 깊이는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레위기에 또 담아두셨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말씀이오나 이제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너무나 놀라운 말씀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희년을 이룬 것 같아도 단 한 번의 희년도 있었던 것 같지 않고 큰 나팔 소리가 불려지지 않았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70년 동안 땅이 쉬도록
바벨론의 포로로 들어가서 땅이 쉬게 된다고 하였으니 70년은 10번을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고 희년도 없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벌을 7배나 더 하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께서 70년에 700, 490년을 이방인의 때까지 있게 되고요. 그리고 70번째 이래가 맞춰지는 그때에 메시아 왕국의 시작이 오게 된다고 하는 말씀을 저희가 오늘 또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쉽지 않은 말씀들이요 깨닫기에 많이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성령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깨닫게 하시면 모든 것이 저희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까지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늘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